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한 소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다. 임마누엘에 대한 소문. 옆 사람이 축복하실 때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임마누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소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은 아주 두메 산골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많이 외진 데예요. 그래서 읍내를 가려면 4km를 걸어가야 돼요.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방아 찧는 그런 또 방앗간을 가려면 한 2km 정도, 5리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10살 때까지는 차를 한 번도 못 타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 동네에 차가 한 번 오면은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랬나 할 정도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애들이 차 트럭이나 하나 새마을 운동한다고 이렇게 세멘트나 싣고 들어오면은 그 차 뒤를 매달리고 따라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사가 어떻게 알고는 막 야단치고 내려 나가라고 막 그러면은 이제 차 세워지면은 내려가지고 한 2, 3km를 또 걸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꼬숩게 잘 탔다. 꼬숩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참, 무슨 요즘에는 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도 못할 텐데. 그만큼 차를 보기도 쉽지 않고, 차 타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뒷집에 있는 여자친구, 그 학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 친척집을 갔대요. 버스를 탔는데 갔다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니까 집이고 나무고 전부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뒤로 가냐. 나무가 서 있는데, 집이 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 참 희한하다. 나는 야, 네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나도 한번 차를 타보고 싶어서 이제 여갓집 갈 때 저희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나도 한번 차를 좀 타보자고.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고 효도를 하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한번 여갓집을 가는데, 정말로 차를 탔더니 가로수 집들이 전부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가 참 정적인 모든 것이 다 서 있는, 그런데 차를 탔는데 차가 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차가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서 있는 건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만큼 답답한 동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약국이 이제 그 방앗간 있는데 약국이 있어요. 약국도 아니고 약방이요, 약방. 약방 알죠? 약국 수준보다 낮은데요. 예. 거기에 그 약방에서 무슨 이 피부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소문이 잘 났어요. 예. 서울에서까지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야, 이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꽉 막힌 동네인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약을 지러, 서울에도 약국도 많을 텐데 거기서 오냔 말이죠.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물론 있지요.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 소문은 나쁜 소문이겠어요? 좋은 소문이겠어요?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나쁜 일이 안 생기겠죠. 응? 좋은 일이 생기는데 보통 좋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놀랄만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좋은 사건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소문이 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교회가 큰 박물관과 또 몽골에 100만 평을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CTS 옛날에 이사 되신 분이 그 서울에서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었는데 보니까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통 소문이 아니라 그 지역뿐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럽, 마케도냐 지역까지 유럽 대륙에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 1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래서 거기에 더 환난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또 그들의 교회 또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에 대한 그것이 2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저 어지간하면은 그 대륙까지 퍼져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처럼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서 체험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무엘하 6장 12절 11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다윗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다시 모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지간히 복 받으면 왕이 그렇게 마음에 움직였어요. 큰 복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요즘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방됐다는 얘기가 열방 가운데 다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사업상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만 하신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얘기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언어가 다른 이방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중국, 또 몽골, 러시아, 이런 언어가 다른 10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우리를 골로 좀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사실은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정을 해서 예수 믿자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사정을 해서 나도 좀 새하늘의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도 그 목사님 하나만 좀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죠. 아멘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애기가 그냥 막 공부를 하더니 갑작스럽게 막 그냥 그 학교에서는 소문이 나는. 얘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가? 전교 1등 아니면 2등.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붙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순간문 여러분 이번 주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비 한 번 내리더니 아침에 추워서 못 자겠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얘기를 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이 많고 뜨거워요. 뜨거운 청년들이 그 수련회 장소 가가지고 그냥 누가 문을 열어놓고 잤다나.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떤 청년이 표현을 목사님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추니까 서로 움츠리만 하고 문 닫으면 안다고 서로 막 이렇게 움츠리만 하는데 입 돌아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묻었던 나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 수 있냔 말이죠.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신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 여러분들이 전도 얘기 들으면 성도들은 다 부담스러워해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사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듣게 되면은, 물론 처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 들으면은 뭐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럴지 몰라도 서로 알고 있는 이웃이나 또 친구나 그 들으면은 진지한 그 얘기 속에서 야 그렇구나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전도는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분이 철학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지만은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한 얘기를 또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났다. 정말로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므로 나도 반드시 부활된다는 이런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수가성 사마리 여인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이 여인이 참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인생의 목마른 세상의 어떤 물로도 그 목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그 내면 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자여 이 샘에서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고 그 여인은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오늘 간증에 들은 것처럼 완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기쁨. 아멘. 먹어서 오는 기쁨, 어떤 옷을 사서 오는 기쁨,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옷을 좋은 옷 사서 명품 백을 사서 얻는 그 기쁨은 명품 백에 조금만 기스가 생기면 그 기쁨은 반전하게 돼요. 기쁨이 속상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써 달라요. 사람이 기가 뿜어 나온다 이거야. 이게 얼로 나와요? 얼굴로 나와요. 얼굴로. 기가 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굴로 나오니까 얼굴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편지, 그 예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그 전에 죄책감,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늘 그늘이 그렇게 세상에 이름 있는 화장품으로 그냥 얼굴을 그렇게 이쁘게 하고 마사지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니도 뭔지 모르게 그 어두운 그늘을 벗겨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심령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얼굴을 확 나니까 이야, 사람들이 물광 마사지 했나?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했어요? 와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분 좀 봐봐라.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와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로 가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여인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여인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변화시켰어요. 전도했다 그 말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와 보라 그 말은 못해요? 따라해보세요. 와 보라. 한국말로 힘들면 영어로 하세요. 그냥 Come and see.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애들이 변화되는 거 봐라. 게임에 빠져있던 애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애들이 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덜축 처지고 다니던 그 남편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나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탁 터버려요. 남편이 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길이 열리는 일이 벌어져야겠네요. 아멘.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정말 당신이 처음에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기도해봐도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런데 이제 자꾸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 전체에 제가 추려보니까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은 잘하는데 자신이 뭔가 담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약하고 이런 사람이 모세 이후에 이제 그 리더십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리더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걱정되니까 자꾸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하겠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원래 본심은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겠다. 하고 담대하라.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자꾸 마음속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6장 27절을 다가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수아 6장 2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또 기생라합 또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앞에 전부 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셀 리더, 교구장 힘들죠. 그래 리더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교구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왜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정말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남한테 믿으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고 경험된 진리를 가지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이런 행하신 일들을
간정으로 해야 돼요. 간정.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과 함께했던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해서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답니다. 천하에.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00번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었어요.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어요. 예.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천하의 왕들이 자신들은 바빠서 못 가는데 그래도 그 자기 국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솔로몬하고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 상담해서 지혜를 얻게 돼. 예. 천하의 왕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겠어요? 선물, 보물들을 쏴 보냈겠죠. 이런 소문이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왕궁을 건축했다는 소문이 또 퍼지는 겁니다. 당시 고대사의 중동 그 지방에서는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최고의 건축. 왕궁, 성전.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10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하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서 다 같이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네. 소문보다 더한 현실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전 건축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이라도 좀 멋있게 지어보세요. 집을 질 용기가 안 나거들랑 잘 지어놓은 것 있으면은 돌면서 기도라도 하세요. 이동 장로님도 그랬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형편이 이랬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열린새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 일단은 보이는 거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거. 다 볼 때 이야 정말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이 집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마다
미션, 사명이 있듯이 성도 개인 개인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새하늘에게 보낸 것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나한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래, 내가 주님 이 일을 꼭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요. 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차가 필요한데, 또 나는 뭘 해야 되겠는데, 또 물질이 필요한데, 뭔가 나름대로 그런 사명감을 갖는 일들. 그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못 모르고 살아갔는데 베델에서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있잖아요. 거기서 야곱은 그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before, after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분기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명 없이 살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가 큰 부를 이뤄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자녀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사명감을 깨닫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은, 오직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그 사명을 이루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 276명이 같이 타고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다 배가 전복되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밤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는 죽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명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지금 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명 있는 한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시작.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상담으로 오세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무슨 사명이 있는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같아야만이 한 길을 간다고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300년을 함께 동행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의 모델이 구약의 이 이삭과 같은 사람, 이삭. 이삭은 그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자고 하는데 다 큰 청년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온유한 마음 갖지 않고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그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양을 치면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러는데 우물 파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 우물 팠냐고 뺏어가고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또 우물이 잘 나왔던 물이 이삭이 떠나면 물이 잘 안 나오고 말로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물 파면 또 그 물이 펑펑 나와. 이게 한두 번, 세 번 거듭뜨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이삭은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한 번은요 큰 흉년이 나가서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는 소망이 없는 땅인데 다 이사를 가는데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 그 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지금 일을 꼭 해야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 평범한 삶이 바꿔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그냥 가는 것은 평범하게 그냥 변함없이 일상 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바뀌든 긍정적으로 바꾸든 이 바뀌는 사건은 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개입하는 사건인데 어느 날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쁜 생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이 어디에 막 투자하면 대박 난다든가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깃해가지고 빠져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사건이 막 개입해가지고 막 뒤집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평탄하게 살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일으켜줘요.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게 돼요. 그때 내 모든 계획을 딱 내려놓고 그 계획에 순종해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군대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그냥 종교 생활 이렇게 착하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몽골에서 컨퍼런스 오라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교비를 500만 원씩이나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누가 갑니까 거기에. 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걸음이 결국에는 땅을 100만 평으로 엮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계획에다 썼는데 어느 날 뉴스캐스터 그 사단법인 소셜 미디어 콘텐츠 협회가 조성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뭐 기자증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제 시작이 미약하니까 그냥 뭐 그게 그거 같지만은 이게 시간이 가면은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 속에 내 모든 계획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이삭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삭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강팍해 하던 자의 그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순종을 해라. 그래야 가나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가나안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장이 되는데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내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바 그분의 뜻이라면 그냥 가야 되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본인이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이 주신 꿈, 비전, 그것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십니다. 꿈의 대명사. 우리 구약시대 요셉을 드시죠. 창세기 39장 21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스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들의 시기질 뒤내서 그가 노예로 팔려나가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무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맡겼어요.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중에 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치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자자고 하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강간 미수죄, 그래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금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보다 더 어려운 죄수로 누명을 쓰고 누구 하나 변해줄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앞이 캄캄한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면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 내일이 이렇게. 세상 일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서 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요셉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하실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 그리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지에서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보면은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는가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 가서 무슨 말을 꼭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내게서 나가는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전도하는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약속하셨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늘 임마누엘 하시더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있잖아요. 전도한 일이든 선교한 일이든 구제한 일이든 봉사한 일이든 또 교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단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셨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소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 어떻게 저런 집에 저런 일이 생겼나?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어떤 질병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현대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지,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내 한계상을 넘어간 문제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완악한 사람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삭을 찾아왔던 그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 10명에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싶다. 그러한 역사들. 여러분이 꼭 전도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과 함께 나도 좀 데려가달라고 나도 좀 데려가달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문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소문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